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은 전국 교회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한마디로 패션 위크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대면 새벽 예배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 영상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흉악범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나무에 두 손 두 발 이제 못이 박혔습니다.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최악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 예수님은 힘드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의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죄인들을 품으시는 이런 사랑의 외침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못 박는 그러한 원수의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하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참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악의 도탄에 빠져서 이제 인간의 형체가 무너지고 비참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혼이 지옥으로 불타는 곳으로 떨어져야 될 처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핵심이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영생체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죽음으로
내리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율법적인 것을 준행해도 죄가 지워질 수가 없고, 또 인간은 율법의 행위를 가질 수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넘어지기 잘합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 받는다면 율법을 과연 행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속성으로 아담 이후로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간의 죄악의 속성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느 때는 하늘에 사무쳐서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으심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이 빗나간 길로 갔으며 심히 타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도무지 대책이 없는 죄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들, 검역으로 죄가 지어집니까? 눈물로 없어집니까? 고행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심리로 고행을 하게 되고 검역을 하게 되고 또 청렴하게 산다는 도덕적인 규율을 지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설린 그 핏방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놀라운 진리,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묵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어진다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0년을 산다 한들 모두셀라처럼 969년을 산다 한들 거의 1000년을 산다고 하지만 1000년이 하루같이 금방 지나가는 세월의 무상 앞에 인간의 부귀영화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자가 떨어진 지옥의 행포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타는 참혹한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이 형벌의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을 때에 오늘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되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귀한 핵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하심, 그것은 그 당시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의 무리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시지만 넓게 확산하면 오늘 지구상에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 없습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죄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죄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무력합니다. 참으로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만 가지의 종교적인 양상들이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전통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는 허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종교를 편애하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좁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에 흉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외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옥의 생명이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심히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생명만 죽일 뿐이지 영혼까지 그 코로나의 생명이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영육간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는 어떤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은 어떤 의사라도 백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리고 찢어진 살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상관이 있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 종교라고 왜곡 해석이 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찢으심을 믿을 때에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지식,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말씀 지식을 절대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이 절대로 이단이나 여러 가지 불신적인 사상의 영향 속에서 이 구원의 지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쓰고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까지 나가며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아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악에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께서 피값으로 씌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인간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한평생 산다, 거기서 사는 것에 주력한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백성들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 불기둥 중심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면서 교회가 나날이 든든히 써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는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권한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